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예. 자, 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은 뭐겠습니까? 우리 서론에서 그게 두 가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인생 응답 세 가족들은 꼭 찾아내야 합니다. 오히려 또 중직자나 목사님들이 더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십니다. 자, 인생 응답이 뭡니까? 인생 응답.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인생 응답은 평생 언약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생 응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만큼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꼭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왜 내게는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내게 왜 없는가? 한국교회의 70% 미자리 교회고 전 세계 교회 문을 닫고 있고 정신질환자는 급적하고 왜 그런가 질문해야 된다. 나는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거 가난하고 상처받고 그냥 두면 평생 간다.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 언약을 발견하면요. 상처 치유됩니다.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내가 못 받는 겁니까? 왜 못 받는 것 같습니까? 이 인생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 언약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려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왜 이걸 내가 못 받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걸 구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인생과 평생 언약을 발견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요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지금쯤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도 데려오고 그럴 건데 나는 뭐 특별한 그것도 아닌데 왜 남들처럼 며느리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좀 좋아져가지고 좋아지면 뭐 어떻게 해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손자도 보고 그런 즐거움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그게 좋은 건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려는 축복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발견이라는 단어에서 발견. 이게 평생 은혜입니다. 내 아들이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하나도 이게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진미하고 같은 또래에 있는 우리 옛날 감비교회 랩런트들 작년에가 장가 갔어.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손자 받냐 안 하니까 아직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 진영이하고 그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 랩런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생각나는 거지. 나는 뭐 그런 것도 없냐.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요. 문득문득 드는 거지. 그거는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도록 좋은 축복이냐? 도대체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평생 언약이 발견되는 걸 보고 인생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 아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보좌 옆에 앉히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축복인지. 대통령 옆에 앉아도 대마도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투덜거린다는 것은 정말 IQ가 낮은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나는 확실한 응답이 안 오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 꼭 발견이 안 되신 분은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7천만 사람의 현장을 보고 한 언약을 잡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가보면 알겠지. 예, 이거를 진짜 발견이 됐다. 그 여러분 감사가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거는 내가 얻을 수 없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내게 준비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평생이다. 이딱 방향이 그게 우리 인생 응답이에요. 자, 서론에서 세 가지 발견해야 된다.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뭔가 절대 원인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만 되면은 쉬운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생고생을 하는 거지. 절대 원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절대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그런 에덴 동산 사건. 사단이 아담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완전 네피림 장악했던 이 시대를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고 바벨탑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공했는데 무너지는 모습. 몸부림치다가 종교 우상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개인 문제가 바뀌었어요. 왜? 절대 원인을 모르니까 이건데 이 놀랍게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인간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산에 올라가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사람들. 그 평생 고생.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그 스님도 죽을 때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내 죄가 저 숨기서보다 오호라 나는 이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럼 죽을 때. 그 신문 기자가 마지막 남긴 말씀 적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명벽 수도를 11년씩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 3장 6장 12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걸 공개해 줘요. 이 절대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걸 알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헛고생이다. 헛고생. 그래 인정만 되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 답답한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이상한 거 보고 따라가고 막 뭐 좀 대단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원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돼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엄청 수고하고 막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왜? 절대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너 해봐. 그러면 계속 뭐 하는 사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세상 방법이 없어. 세상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잘 됐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한지.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게 되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생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기들 이렇게 뭐 옛날 방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이제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얘기하는 거. 제가 목사질 아니까 이야기 보면 진짜 불교 신자들 특히 정말 고생. 사람 너무 착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정말 뭐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주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안 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아예 시도를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한. 이 절대 가능한 방법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대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방법으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집사 되신 분인데 새신자 완전 새신자 물어보고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걸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고개를 막 흔들어 잘 이해가 안 되지. 천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남자의 후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성명예는 문시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안 돼. 신천지의 이만희 이씨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말하는 거지? 아니 소리 좀 어디요? 소리. 하여튼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소리 죽여주세요. 소리. 자, 절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자는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구세주가 되려면 성경에 나온 대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천사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분이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절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몰라가지고 청주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성 전인에 그 안시 아들이 안시 아들 왜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또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보내주셔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자가 해결되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러 가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것들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해방받은 것만 가지고도 뭐 엄청난 축복인데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해방받고 난 이후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또 엄청납니다. 해방받았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됩니다. 보좌의 영광에 내가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생명만 살려도 사실은 큰 건데 수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해방 받고 난 이후에 오는 따라오는 축복,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능한 방법으로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축복 속으로 쉽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대하면 그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내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10불 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계속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 무화과나무에 왜 열매가 없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는 자로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열매와 관계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해방받고 성령 그리스도 영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운동. 이 비밀을 아는 제자운동. 자, 여러분들 이 해방받은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뭡니까? 평생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열매와 관계의 열매. 어디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부 7천만 현장이라는 이 언약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열매 맺도록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이 축복을 발견하지 않고는요. 맨날 내 아들 한 명 쳐다보고 보면서 뭐 좀 소리가 작으시라고. 소리가 좀 스피커는 저걸 해놨는데 예,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데도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열매 맺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해서 그게 여러분 인생 응답이에요. 이걸 못 찾으면요 계속 힘듭니다. 아들 하나 쳐다보고 좀 좋아졌나 좀 좋아지면 막 좀 좋았다 또 조금 안 좋은 거 나타나면 막 기분 나빠졌다 맨날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생 언약을 잡고 우리 미래를 보면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에서 원적을 바꾸라. 이 원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꾸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 노력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원적을 바꿔야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꿔집니까? 원적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간단하게 천명언약 잡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됩니다. 138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138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천명언약을 딱 찾아내면요. 원적, 운명, 삶 싹 바뀝니다. 내가 막 노래해서 발버둥 친다고 그게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모습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아니냐면 진짜 안 잡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안 잡아. 뭐냐?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요셉이 원적을 바꿨다.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나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걸 요셉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먹은 애가 외국으로 노예로 잡혀가는 주제에 나 세계 복음화하러 가는 거야 하고 말한다면 그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요셉이 몸부림쳐가지고 그래 나는
현실은 노예지만 노예 아니야.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천명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고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고 간 겁니다. 이게 원전을 바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천명언약이 없는 사람한테 뭐 노예를 받은 주제에 나 세계복음하러 간다는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걸 말을 믿어주겠어요? 모세가 왕궁으로 가는데 왕궁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궁에서 40년, 비대한 광야 40년. 근데 모세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언약을 확신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 왕궁에 40년 살 때가 좋았지. 자 미대한 광야에 40년 동안 양이나 치다가 양똥 냄새로 진동하는 그런 그 당시 80세면 이제 나이가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갈 때만 생각하고 있는 영감한테 하셨을 때 그게 믿어지겠냐고. 그게 원적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신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드로는 그 자기 사위 모세한테 그래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인 시프라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결국은 애국으로 같이 못 가서 시프라하고 그 두 아들은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는 것 불구하고 할례도 안 하고 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자기 아들의 이 표표를 잘라서 자기 남편의 발에다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라. 그때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런 장면이 갑자기. 그거는요. 시프로가 모세하고 결혼해서 40년 넘게 40년 동안 살면서 언약을 못 본 거죠. 그런데 이도로는 알았어. 그런데 시프로는 그런 부분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일어난 10가지 기적, 6월절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거는 모세의 아들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가야 되는데, 따라갔어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과 6월절 사건과 그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의 두 아들은 못 받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원적을 바꾸라. 이 원적을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의 주신 청명한 양만 딱 발견되면요. 이게 내가 노예를 가도 나는 세계복음. 내 아들이 장애가 태어났어도 나는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 확실하게. 이게 잘 안 잡힌 사람은 그러니까 어쩐가 이 일단은 끝나요. 빨리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적을 바꾸는 이게 쉬워집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미서방도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아니 그 우리가 미서방을 모이면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쳐들어와서 진짜 남자들이 다 이 미서방에 모이니까 하나님 박사님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아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막 죽을 똥 싸고 도망다니는 입장인데 왜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뭐 물 마시려면 물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맨날 쪽에서 죽음의 그 사슬을 던지고 하는데 그때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야, 어떻게 그 말할 그 원적이 바꾼 소리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확실하니까 상관없다. 부족하지 않다. 아니, 부족하지 않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자, 이렇게 원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하늘나라에 천국 시민권.
바울은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신분이 어떤 건데요? 이 사람 정신 나갔나 하는 정도 의미 없다는 것이. 이게 뭔가 원정이 바뀐 사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쭉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길갈 여리고 다 버리고 베델 다 버리고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게 저 좋은 자리 다 놔두고 갑절의 영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지금 뭐 저런 걸 보내. 이게 원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38 언약 속에서 천명 언약을 발견 못하면 이 원정이 바뀌지지 않아요. 내가 노래하고 아무리 해서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이 천명 언약을 붙잡고 우리 원정이 딱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운명을 바꾸라. 이 말 속에는 운명을 바꾸라는 말 속에는 내 자신의 운명도 바뀌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기 때문에 고통 속에, 낙심 속에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완전한 한 시대를 살리는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 렘넌트의 운명 보십시오. 그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애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다윗 한 사람 통해서 한나가 나실의 언약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적을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 가족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 잡지 않고는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무 낙도 없고. 안 그래요? 뭔 힘으로 살아갈 겁니까? 삶을 바꾸라. 아니면 세 번째는 삶을 바꾸라. 그리스도가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제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삶이 바뀐 거예요. 망대는 뭡니까? 그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망대.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상태.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보좌의 축복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누리는 사람. 창조주께서 한번 생각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은 별을 우주를 크게 만들고 수많은 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나왔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망대, 그걸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그것도 사랑 안에서 굉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정이 가는 겁니다.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생 언약, 하나님이 주신 천명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언약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은 돼요. 인생 방향이 딱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천명언약 세 가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청교도 지금 시찰에 캠프 강상범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캠프 지금 진행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동안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 이사야서 보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70만 망대를 세우고 곳곳에 사랑과 아르티시를 세우고 이 여정을 인도하실 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됩니까?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건 내게 주신 거예요. 97년도에 나는 받았어요. 사랑도 언약.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 노는 집에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이게 보여요. 이게 응답이다. 이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정표 보고 따라가면 야 우회전해라. 우회전. 좌회전해라. 좌회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정표가 안 보여. 영안이 안 들려서. 눈앞에 갖다 줬는데도 안 보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정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싶습니까? 우리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 기도 다 바꿔라. 상처를 감사로 바꿔라. 이것이 안 되면 기도 응답도 없고 세계복음을 못한다. 신앙생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따라가는 삶을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서 기도할 권세 주었다. 이 여정을 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살리는 말 한마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잡은 이 언약이 믿음으로 전달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박달생의 가정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가능,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돼요.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 이 전달돼야 돼요.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렘넌트, 우리 사랑부 렘넌트도 되고 우리 부모 렘넌트도 돼요. 렘넌트를 축복해라. 반드시 세계복음화 축복하는데 뭘 어떻게 축복하느냐? 너는 세계복음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 어릴 때 저녁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 줄 때 너는 사랑부 전체 7천만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을 전할 너는 주역이야. 너는 세계복음화를 렘넌트야. 그러니 이제 기도해 주면 되게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좋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입이 만큼 찔려요. 지금도 그 기도를 좋아합니다. 뭔가가 이 느낌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 장애인 이야기죠. 이 장애아가 자기 죄냐 공부자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에 은혜가 탁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언약을 주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현장에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현장을 우리는 살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 세우려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주신 거예요. 정의, 세계복음화 주여. 이게 이제 실제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상달된다.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기도 그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돌아왔다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 어머님의 그 기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시작 안 하고 어느 날 온다고 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정에 부모님들이 그 눈물의 언약의 그 눈물을 기도는 언약의 눈물이에요. 언약이. 이 사랑부 현장에 반드시 렘넌트를 세우고 정의인 렘넌트를 세우고 RUTC를 세우고 그 눈물의 언약의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 당연히 들으시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우리 사랑부에 있는 분들이 정인으로 서질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사랑부 RUTC가 세워질 수 있고 이 일을 감당할 5분야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뭐 또 한 번 기도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승발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뭐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 목사님이 저기 목회자 수양이 먼저 부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한 겁니다. 저도 이제 끝나는 대로 속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 천명 언약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인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정인으로서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언약을 날마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축복을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천명 언약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